사막을 전문적으로 탐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행 가운데에 가장 치명적인 위험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갑자기 사막 한복판에 이 모래가 마치 진흙탕 같은 이런 상황이 오면서 이 블랙홀이 생긴다는 거죠. 소위 푸슈푸슈라고 하는 이런 사막 수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사막 바람을 불고 폭풍이 불어서 그냥 살포시 거기에 덮여 있지만은 그 위에 무거운 힘이 이제 다가오게 되면은 갑작스럽게 그 모래벌이 깊이 빠져 들어간다는 것. 그런데 그것이 그 넓은 광활한 사막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눈으로는 도저히 찾아낼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일단 힘이 가중될 때 어느 한 곳이 그렇게 갑자기 푹 들어가는 그런 큰 위기를 만나는데, 만약에 차를 타고 가다가 횡단을 하다가 거기에 빠지게 되면 외부적인 어떤 아무리 큰 힘을 동원해도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빠지는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 그때 어떻게 해서 그것에서 탈출할 수 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그 타이어의 공기를 뺀다는 겁니다. 그 타이어의 공기를 왜 뺄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 타이어에 100% 온전하게 바람을 집어넣고 타이어에 힘을 가하면은 쉽게 빠져나올 수 있지 않겠나 싶으시면은 그와 정반대로 완전히 바람을 빼버린다는 겁니다. 그 바람을 빼게 되면은 이 타이어와 그 모래 수렁과의 이 마찰력이 폭이 커지면서 쉽게 그 수렁에서 그렇게 빠져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외부적인 힘을 가하기 위해서 아니면 엑셀레이터를 더 세게 밟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도구를 가지고 건져내려고 힘을 쓰면 쓸수록 한번 빠져버린 그 차량은 점점 깊은 이 블랙홀로 이렇게 빠져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이 생활은 마치 인생 광야, 인생 사막을 여행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 광활한 인생 사막에서 우리가 언제 어느 순간 무슨 일을 만날는지, 또 우리 인생의 영적인 이 같은 사막의 수렁 같은 블록홀 같은 푸시쿠슈 같은 이런 상황을 언제 만날는지, 혹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인간적인 힘으로 아무리 우리가 이 발버둥을 친다고 해서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닌, 참으로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있다는 거죠. 우리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우리가 인생 사막에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만났을 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잠시 한번 묵상을 하고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 있어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자를 상대로 지금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상황. 이 영적 전쟁의 가장 큰 주제가 뭡니까? 과연 누가 참신인가?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 숭배들이 쌓아놓은 그 제단과 믿음의 사람, 이 엘리야가 쌓아놓은 이 제단, 이 두 제단 사이에 과연 참신인 쪽이 먼저 불이 내려올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우상 숭배자 850명
이 대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보는 이 상황 가운데에 이 엘리야가요 담대하게, 쉽게 말하면 내기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전쟁이죠, 전쟁. 어느 쪽에 먼저 불이 떨어지느냐? 불이 떨어지는 그쪽이 참신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시청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 3년 6개월 동안 지금 비가 오지 않나. 완전히 온 대제가 메말라 버려요. 절망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총동원한날지라도 비를 내릴 수 없는 이런 절망적인 그런 순간에 엘리야가 어떻게 이런 용기 백배하여 저 우상 숭배자들과 이렇게 영적인 전쟁을 시작했을까? 참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인간적인 어떤 얄팍한 자기 계산으로 이 위기를 이겨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의 이 역사를 그들 앞에 나타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시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여러분 32절이나 35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이런 방법을 택했을까? 하늘에서 지금 불이 지금 떨어지기를 바란다면은 오히려 기름을 부어도 시원찮을 판에 불과 정 반대되는 물을 붓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물 4통에 가득 부어가지고 그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 오늘 그 말씀대로 보면은 그 참 번제의 그 장작 때문에 온 물이 지금 부어져 가지고 완전히 젖어 있는 그런 상태. 그것도 모자라서 그 주변에 도랑을 파고 이 도랑에도 물이 넘쳤어요. 이런 상태에서 과연 불이 붙을 수 있을까? 사람 생각으로 보게 되면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환경에서는요, 그냥 불이 떨어져도 불이 꺼지면 꺼졌지 붙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 비상식적인 그런 방법을 택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왜 그랬을까? 이 환경에는 불이 떨어지는 것이 기정사실이라면은 불이 제대로 잘 붙도록 그 모든 환경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정상적인 생각 아니겠겠어요? 그런데 불이 떨어진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에 그것도 불이 떨어졌을 때에 정반대로 불을 끌 수밖에 없는 물을 부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상식에 어긋난 일 아니겠어요? 일반적인 방법과는 전혀 다른 그런 방법. 엘리야가 왜 이런 방법을 선택했겠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분의 뜻을 아는 겁니다. 신앙의 가장 위대한 것은요, 내 뜻이 아니에요. 내 힘도 아니고, 내 계획도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길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분의 뜻이에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간파하고 그분의 뜻대로 100% 복종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의 우상 숭배들, 아세라, 바알 신들을 섬겼던 그 우상 숭배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6개월 동안 가뭄에 지쳐 고단한 삶을 살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그야말로 이 엘리야는 믿음의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불과는 전혀 상관없는 물을 퍼부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단 1%의 가능성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100% 하나님만 의지하게 놓라. 하나님은 바라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좀 갖고 있는 어떤 그 힘, 그거 바라보고 그 의지하고 이만하면 됐다 싶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기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이 잘못된 모습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운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졌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100% 온전한 마음으로 시편 119편 10절에 보면은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며, 다윗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부르짖겠습니다. 다윗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를 찾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겠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오늘 우리의 생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내가 과연 우리가 오늘 정말 하나님을 100% 전심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혹 내가 하나님 외에 지금 다른 것 붙들고 있지는 않는가. 그걸 포기해야 돼. 그걸 포기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전심으로 우리의 온 인격, 우리의 온 성품을 다하여 그분만을 100%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다른 잡다한 거 그거 이제 계속 붙들고 있지 마세요. 그거 바라보지 마세요. 지금 우리의 이 시대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왜 이런 위기의 시대를 온 인생들이 경험하게 하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기를 원하시죠. 온 교회들이, 온 성도들이 이런 위기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부르짖고 하나님만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6절, 37절 이 말씀이 좀 길지만 그 말씀 보게 되면요, 거기에 하나님과 관계되는 말씀이 무려 11번 나옵니다. 아주 액기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그분의 이름과 말씀과 이런 내용들이 무려 11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엘리야가요, 불을 이렇게 내려받으려고 이 찰나에 물을 부었다 하는 말은 그만큼 이 엘리야는 전락하게 애절하게 그분만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거칠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우리가 그런 것들로 인하여 그것이 우리 인생의 장애물이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그 같은 인생의 장애물이 오히려 우리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절호의 찬스다 하는 거, 여러분 그걸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그 2장에서 내가 오직 그것을 잡으려고, 잡힌 바 되신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쫓아간다 그랬는데,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표대로 삼고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노라,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런 어떤 믿음의 각오, 결단이 필요한 그런 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봤을 때 보십시오.
하늘에서 그야말로 불이 떨어졌어요. 순식간에 그 물로 뒤덤벅이 되어 있는 도저히 불이 붙을 것 같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도랑에 물도 다 그 불길로 핥아버리죠. 그 모든 재물이 다 불타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참신이다 하는 사실을, 저 우상을 숭배하는 그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 그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그것을 확연하게 확실하게 보여줬던 그 같은 모습처럼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이 말씀을 통해 확신하십시다. 우리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인생, 나의 삶을 지배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인간적인 이런 방법, 우선하던 것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놓으시고 그분만을 붙드시고 그분을 전폭적으로 우리가 의지해서 우리가 이 위기의 세대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복된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예측할 수 없는 불의의 인생 수렁들이 많습니다. 절망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결코 우리 힘으로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을 쏟고 인격을 쏟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도 엘리야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셨던 것처럼 나를 통하여서도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 분명한 표대인 줄로 알고 이 목표를 향하여 오늘도 내일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믿음에 전진하는 성리자들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또 이곳에 올라와 함께 예배드릴 때 예배를 통해 말할 수 없는 주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이 새벽에도 우리가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풍성하고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온전히 전심을 다하여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열망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기도 제목과 우리 교회와 오늘 드려질 모든 주일 예배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내 노력, 내 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우리가 사모하고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그런 힘을 뺄 때가 아니겠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힘과 능력이 이 아침에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인생,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개하고 더욱 힘을 얻어서 모든 상황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 이 같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하시고 오늘 이 아침도 주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우리 엘리야가 이 같은 믿음의 자세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기쁨으로 돌아가는 성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귀하고 복된 이 기도의 자리에 지난 한 주간도 참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된 피곤한 삶을 살았던 우리 성도들,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더 이상 살 수 없노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 거룩한 기도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오고 아버지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서 아버지 850대 1에 비교도 되지 않는 아버지 그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의 영적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는 이 같은 장면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의지했던 인간적인 그 힘과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을 이 아침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 이 말씀 앞에 아멘하여 응답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나간 1년 동안 아버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저희들 아버지 알게 모르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있습니다. 주님과의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관계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 멀어져 있고 영적인 관계가 서먹서먹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진실로 갈망하는 간절한 마음이 아버지여 세상의 것들과 희석되어져서 아버지여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이 아침 아버지 하나님 기도 듣는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아버지의 모든 상황 속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지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노라고 하는 100%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자 원하는 영적인 힘과 에너지를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흐려져 있는 우리 영안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초점이 맞지 않는 우리의 이 영적 눈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한 초점으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만 우리 앞에 똑똑하게 보여지는 이 아침 되어 줄 수 있도록 세상적인 돈, 힘, 능력, 자신들의 어떤 힘을 과시했던 잘못된 불신앙의 요소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근원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 표대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입니다.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은혜입니다. 주의 능력입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것들을 벗어나서는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벗어나면 우리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자가 우리 인생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말씀 그대로 기도하는 성도들 무엇보다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저 에스겔을 본 환상 가운데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큰 군대로 변신되어졌듯이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이 같은 하나님 나라의 큰 군대들로 회복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인동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큰 군대들로 믿음의 군대들로 신앙의 군대들로 회복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영적인 바람에 불 때에 아버지 하나님 힘줄이 덮이고 살이 덮이고 생기가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아무리 험악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단 1%의 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여차한 이 모든 상황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내시고 기어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새롭게 하실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야천도 바라보고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다시 한번 저들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확증을 받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드려지는 예배 위에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강단을 중심으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아버지, 죽었던 자들을 살아나게 하시고 병든 자들 치료받게 하시고 침체된 자들을 새롭게 일으켜 주시는 생명의 능력, 아버지여, 생명수가 공급되어지는 거룩한 예배 되어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던 성도들, 지쳐있는 저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자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감사함으로 전심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오늘 모든 주일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래도록 믿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 가운데에 영적으로 주님과 이렇게 멀어져 있는 성도들, 예배와 거리가 멀어져 있는 성도들, 기도와 거리가 멀어져 있는 성도들 속히 깨닫고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찾고 구하고 갈망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저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고, 속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예배자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되고 귀한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부족한 종이 목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이렇게 목회에 참으로 이렇게 위기를 만나고 참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처해져 있지만, 분명 아버지, 코로나 이후에 다시 제2, 제3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많은 성도들 일꾼 삼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여 사역을 돕고 섬기는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코로나 이후에 또 계속해서 많은 일꾼들을 세우고 아버지, 예배된 생명들을 통하여 아버지 말씀으로 양육 훈련하여 주님의 복음의 재생산 사역자들로 세워나가는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코 아버지, 이 험악한 아버지 상황을 지나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아버지, 이것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날 예배를 듣고 있을 모든 주의 종을 보도시고 기도하실 자녀님에게 성령의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찬양대원들 부르는 찬양, 성령 충만한 찬양되어 하나님 앞에 오직 영광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아버지, 불편한 자리에 나와 여러 가지로 섬김을 다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주시고, 맡은 자리 지키며 섬김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귀한 주의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아침 일찍 올라와서 피곤한 몸들이지만은 아이들을 끌어안고 말씀으로 영입하는 그 모든 순간이 가장 우리 인생의 황홀한 순간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 받는 우리 어린 자녀들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 믿음으로 잘 자라나서
우리보다도 더 나은 믿음의 사람들로 다음 세대에 아버지 믿음의 계승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 전국 가운데에 이제 아버지 백신이 또 이렇게 접종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아버지 속히 많은 또 시민들이 또 접종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같은 인간적인 아버지 하는 방법이지만 아버지 이 같은 방법으로 속해 이 같은 코로나 전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앞서 지금까지 헌신하고 있는 국가 방역 의료진들에게 또 공무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속히 아버지 하나님 더 좋은 백신이 우리나라에서도 개발되게 하시고 이제 다음부터는 치료제가 본격적으로 잘 개발되어져서 아버지 백신을 맞지 않고서도 약을 먹고서라도 깨끗하게 이 더러운 질병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하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아버지 밤을 새워 연구하는 그 모든 연구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탁월한 약제를 개발하게 하시고 생각지 못한 우수한 그런 약품들이 개발되어져서 아버지 이 위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갖고 잘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세계 일방들 각 나라 민족들 가운데도 아버지여 힘들고 어려운 제3세계에 속한 백성들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한 나라의 재정이 여력치 못하여 아직도 아버지 백신도 구하지 못한 나라가 부지기수로 많다고 하는데 아버지 소수 종족 14,000개의 소수 종족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 그 민족들에게도 백신이 공급되어져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그 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파송한 27,000여 명의 선교사들이 파송받고 사역하는 선교 현지에도 아버지 속히 이 모든 약재들이 잘 공급되어져서 아버지 코로나에서 벗어나 아버지 선교 사역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 파송한 선교사들과 협력하고 돕는 그 모든 선교 지역과 세우신 교회들 현지 사역자들 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아버지 안전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힘을 다하여 아버지 흔들림 없이 복음 사역 잘 감당하여 아버지 계속해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나라들이 민족들이 열방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아버지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 아버지 아침도 응답하는 귀한 아침 되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환영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